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는 하나님의 원복음, 그것을 믿고 오실 주님을 그들은 기다리며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약속은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재림주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면서 저희들이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이 되는, 그래서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어쩌면 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개 다 상록수들입니다. 늘 그냥 사시사철 푸른데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겨울철에 잎이 다 떨어집니다. 봄이 되면은 땅에서 다시 물기가 올라와서 가지들이 부드럽고 연하게 되면서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여름이 오겠구나. 싹이 난다고 나무가지가 물을 먹고 연하게 된다고 하지 여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고 여름이 곧 오겠구나. 그와 같이 주님 오심,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주님이 머지않아 오시겠구나. 이런 깨어있는 믿음, 재림하실 주님을 항상 사모하고, 근데 우리가 이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데에 현실 도피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살면서 주님 오시면 내가 반갑게 맞이하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라는 것은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세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35절 이 본문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세상 끝이 오고 모든 것이 다 바뀌더라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어제 아침에 살펴본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얻어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 말씀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주 다른 군더더기가 덧붙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와서 두려워하는데 이런 십자가와 부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그렇게 개의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흙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하지 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잠들어 있다. 사망 언어를 생명 언어로 쓰도록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언제 그러면 오십니까 하고 때에 관하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때보다는 깨어있는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을 기쁨으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두려움으로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뭐 일을 하다가 또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면서도 신랑 오는 게 기쁩니다. 신랑 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왜 자꾸 그날과 그때에 관심을 가지면서 쓸데없이 뭐 2000년에 온다, 뭐 연기되어서 그 다음에 10월 달에 온다, 뭐 등등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 새천년이 시작될 때에 뭐 이스라엘까지 가서 흰옷 입고 난리친 일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그냥 이 말씀의 때에 관하여 잘못 점쟁이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만이 판단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보내심을 받는 자가 보내는 자도 아닌데 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때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도 없고 때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냐 그러면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그분만이 보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내시는 이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영역을 자꾸 사람들이 넘보면서 언제입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 그 질문 대신에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버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부분에 아멘 할렐루야 있기를 바랍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떻게 되었나? 창세기 6장에 보면 에녹이 자식 이름을 무드 셀라라고 무드는 죽음이요 셀라 살라프 보내다. 죽음을 보낸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 아니 이렇게 잘 우리가 돌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보낸다 그러냐? 그러나 그것은 준비하라는, 깨어있으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모두 셀라가 969제 살면서 아들 라멕을 낳았을 때 아들 라멕이 또 노아를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왜 라멕이 아들 이름을 노아라 했느냐?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심판 앞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위라는 것이고 성경의 나뉘어져 안위함, 안전하게 위로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구원의 역사도 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 깨어있지 아니하고 6장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바샬에서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동물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타락하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그 중에 택한 자들, 청함을 입은 자는 많대대. 어이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며 방주를 지었는데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아이 나와 상관없어. 뭐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냥 내 즐겁게 이 땅에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택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를 지으며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깨어있으라 할 때 이게 두려움이 아니고 이게 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서에서 동에서 서까지 다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 은혜를 내가 늘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냉정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엄정한 심판을 내리시는데도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재림하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영접도 하지 않고 사모도 하지 아니하면 청함을 입었지만은 택함을 입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밭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과 더 가까이 서로 숨을 내뿜으며 코로 숨 쉬는 소리까지 이게 맞붙어 있는 관계, 멀리 있는 관계나 가까이 있는 관계나 하여튼 택함을 입어야 되는 택함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 구원 책임 못 집니다. 남편이 아내 구원 책임 못 집니다.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부모가 구원시킨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어있는 믿음 대단히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42절 이 음성이 항상 들려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깨어있지 못한 시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을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흠 없이 하라. 무음하라고 그렇게 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흠이 뭐냐? 86세 이스마엘을 낳고서 이스마엘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기의 육정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 하나의 육적인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간 지켜보시다가 깨어있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마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얼만데 하고 속으로 비웃으며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아기를 말씀하신 대로 낳게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창세기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깨어 있음은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쁜 마음으로 잘 이렇게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 오는 걸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는 걸 기쁨으로 항상 기다리는 것이 신부된 자의 마음이지요. 한국교회의 그릇된 부흥사들이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다니면서 너무 협박들을 했어요. 폭력적인 두렵게 만들어 교인들이 종말 지구 끝이 온다 그러면 다 두려워하고 겁나고 이런 잘못된 신앙은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가 복음인가? 세상 끝이 그렇게 오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청함받은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자를 꼭 챙기시고 그렇게 하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중요한 거는 깨어있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오든지 간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데 도적질 당한 일이 없게 되지요.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는 재림하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신부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어서 뵙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다 되기를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오신 주님을 기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깨어있음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